감사로 살려냅시다. 한번 이런 제목으로 나눌 텐데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로 살려냅시다. 지난해 우리 교우들과 약속을 하고 지키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거네요. 성탄절 12월 25일 날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해 감사의 글 써오라고 말씀하셔서 감사의 글 써오신 것 가지고 12월 25일 성탄절에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편집하는 과정과 또 인쇄하고 여러 가지가 기간이 좀 걸렸어요. 아마 다음 주에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책 표지를 한번 볼까요? 책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였는데 감사로 남기는 그리스도의 향기. 책 어때요? 이 책 표지예요. 네, 좋아요. 표지도 괜찮죠? 우리 전사님이 한참 고민해서 만든 표지예요. 어떻든 자, 여러분 짧은 시간에 성도님들이 감사의 글을 썼지만은 그 글들 속에 뭐 지금까지 한평생 살아온 글도 적으신 분도 있고 지금 오늘 현실에 감사하는 글들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참 감동은 감사로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이냐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목자 되어 살려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의 마음 중심에 감사로 살려내자. 감사로 살려내자. 할렐루야. 본 회포의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 보면 서두에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누려야 할 공동생활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회포 이분이 젊은 날 30대에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독일의 히틀러가 막 세계를 향한 악의 시작이 되어질 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저항하면서 큰 아픔을 겪고 결국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나 감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형제 단 한 사람의 만남을 하나님의 큰 은혜로 여긴다는 것이죠. 죽음의 꼴짜기, 시련과 역경의 꼴짜기 속에서 그래서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함께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가를 말합니다. 우리 함께해서 새해는 큰 은혜일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해서 새해는 큰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 책 내용의 핵심 몇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의 모든 교제나 사귐은 깊어질수록 예수님만 남는데 우리 교제는 만남,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너하고 나의 친분, 어떤 취미 이런 것이 아니고 시작도 예수님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도 예수님으로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발자가 아닌 감사하는 자로 네 약점을 들춰내고 그 사람이 어땠어요? 이랬어요? 이런 자가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데 우리가 날마다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받는다면 공동체는 날마다 더욱 견고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부족한 것은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영적인 사랑으로 너하고 나의 만남이 아니라 당신과 나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 어떤 것으로도 공감하고 가까워지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나누어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육적인 사랑으로 결국은 그리스도의 일치된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 훈련은 공동체를 섬김으로 자기 개발도 공동체를 섬김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가운데 자기 훈련도 자기 개발도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홀로 있는 시간도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나 한 사람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그런데 혼자 있는 이 생활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홀로 있으면서 그 한 사람이 공동체를 깨뜨리고 흠집을 낼 수 있다. 그런데 홀로 신앙은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한 사람의 영적 상태는 공동체의 영적 상태로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오직 말씀에 사로잡혀서 성령과 말씀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하나야 돼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책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오늘 우리 나누는 성찬에 임하는 모습이 복음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책을 보고 지금 지난 열만부터 계속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를 통하여 배우고 깨닫는 은혜 또한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네프가 성령의 사람이었고, 바울 사도가 성령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다. 개인의 복음 앞에 깨어있는 개인을 통한 공동체가 그 은강한 공동체로 만들어갈 때 그 중심에 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을 본받은 바울 사도의 중심과 그 가치관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큰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를 보려면은 두 가지를, 뭐 여러 가지 많겠지만 그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들어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감사가 무엇으로 감사하는가, 감사의 조건을 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감사와 기도의 내용인데요, 15절 16절은 에베소 교회를 인하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는 중보 기도하는 제목인데 이 말씀은 오늘 나누지 않을 거고요, 오늘 바울 사도가 기도하며 감사하는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누군가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진단하려면은 오늘 보면 세 가지로 말한 주 안에서. 그 첫 번째는요, 그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는가,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를 아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랑으로 누구에겐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다시요,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방법, 첫째, 타이틀은 나는 주 안에 있는가. 그 첫 번째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두 번째는 그 믿음의 삶이 사랑으로 누구에겐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지만 자기 자신을 면회오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가 세운 교회들의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들이 주님 안에서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것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 소문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관심이 그리했던 것처럼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자, 여기는 소망 빠졌습니다. 바울 사도의 전체 서신을 보면은요, 바울 사도의 중심에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주 안에서 에베소 교회의 믿음이 어떠하며 그들이 이 사랑을 흘려내는 게 어떤 것인지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 바울 서신을 보면은 바울 사도의 전체적인 모든 삶의 핵심 중심은요, 복음과 함께 감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일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다윗이고요, 신약 성경에서 감사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제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을 한 사람을 꼽으라 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일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복음 때문에 제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을 찾아내라 하면 바울 사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가장 고난과 시련, 눈물골짜기를 지나온 그들이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어디서 감사가 넘쳐났을까요? 인생의 삶의 바닥으로 내려갈 때 처절하게 깨지고 부셔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달은 그들은 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사 제조업자 대표야.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님들은 이 시대에 감사 제조업체의 CEO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바울의 감사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고, 할렐루야. 자, 그럼 바울 감사의 결국 첫 번째, 성도 간의 교회의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도님들 안에도 주 안에서 믿음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을 누구인가 흘려내려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 뭐 교회 재정이 얼마나 있기 때문에, 아니면 교회의 프로그램이 어떠하고, 교회의 분위기 환경이, 지산의 배경이 있고, 주차장이 넓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믿음이 충만해서 그 사랑을 흘려내려 보내는 그 모습을 보고 감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 안에서 믿음이 충만해서 사랑을 흘려내려 보내는 성도의 삶 속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좋으면 자연스럽게 믿음과 함께 사랑은 흘러가게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다고 열심히 예배하지만 사랑하지 못하면 그건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동면의 양면과 같이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사랑, 이거는 함께 가는 겁니다. 성경이 증명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해. 어둠에 행한다니 무슨 얘기예요? 마귀의 종되어 있다는 거죠. 미움 그 자체가, 미움, 시기, 질투, 불평, 원망 그 자체가 이미 마귀의 종되어 있다는 거죠.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혔다는 것이.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한다. 주를 보게 하지 못한다.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한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 얻지 못하고, 여호와의 손이 짧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랑을 흘려내려 보냅시다. 요한 1서 4장 11절로 12절도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하는 것은 사랑을 흘려내려 보내는 것이고, 사랑을 흘려내려 보내는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 믿음을 사랑으로 흘려내려 보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사랑으로 흘려내려 보낼 때 그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보는 것은 오늘 기도할 때에 감사를 찾으면서, 감사거리를 찾으면서 기도했다. 16절의 말씀은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뭘 기억했을까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 중에 제일 오래 머물러 있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오래 머물러 있으면요, 오래 만나면은 장점이 많이 보일까요? 단점이 많이 보일까요? 단점이 많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했다 이 말 속에는요, 찾아내는 거예요. 뭘요? 감사거리를 기억하면서 마치 쥐어짜듯이 감사거리를 찾아내는데요,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단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단점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보다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가 훨씬 더 좋은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한 교회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의 단점을 보고 오늘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의 단점을 보면은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좋은 교회입니다.
자, 그들의 단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너희는 유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이 말씀이 무슨 얘기죠?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옛날 습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의 것 내 주머니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만나면 술 먹자 그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벗어버리지 못한 옛날 이야기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잊지 말아야 될 것, 에베소 교회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4장 25절부터 27절까지. 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말쟁이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한 명 있죠?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는 몰라도. 26절 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교회 안에 그냥 부르륵 하는 인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우리 교회도 한 명이 있어요. 누군지는 몰라도. 다음 절 넘어갈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결국 그걸 가지고 화를 내지 아니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분을 내지 아니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루를 넘어가고 가슴에 담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마귀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부부 사이에 싸워서 보름 간다는 것은 여러분 지옥입니다. 귀신이 득실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분을 내지 아니할 수는 없지만 분을 내더라도 끝내라. 그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할렐루야. 네, 그 다음 절 봅시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에베소 교회 안에 도둑이 있어. 도둑. 우리는 도둑은 없죠. 도둑이 있으면 큰일 나죠. 나는 이렇게 아무데나 집어 던져놓고 다니는데, 우리 교회는 도둑이 없어요. 우리 문 다 열어놨잖아요. 옛날에는 있었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우리 교회 안에 말고 바깥에서 들어온 도둑, 악기를 훔쳐가 버리고 말입니다. 반지기를 훔쳐가 버리고 말이에요. 바깥에서 들어온 도둑. 그래 지금은 CCTV가 사방으로 달려 있어가지고 숨을 공간도 없어요. 그래서 도둑이 없는지는 모르지만 다음 절 봅시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마라. 더러운 말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한 사람이 있어요. 오직 덕을 세운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요. 한 사람이라니까 누구 당신 보고 하는 소리야.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30절 볼까요? 이 모든 일들이 뭐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 에베소 교회 안에 이렇게 말로 거짓으로 도둑질하며 술 취하고 이제 나옵니다. 5장 18절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 에베소 교회 안에 술통들이 있어요. 술통.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좋아요? 우리 교회가 좋아요? 예, 우리 교회 훨씬 좋아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절 4절 한번 볼까요?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야동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음란한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 에베소 교회는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하는 말을 하는 성도들이,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그거 하지 마라. 감사해라. 자, 에베소 교회 안에 이렇게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를 4장, 5장, 6장에 가면은 많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 이 문제를 들춰내기 전에 뭘 합니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그들의 단점을 다 보았어. 그러니까 이제 권면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라 말하면서 4장, 5장, 6절에는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마 하지만 그렇게 권면하지만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 16절 봅시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함. 99이 안 좋은 것이 있어도 한 가지 기억하기를, 감사거리를 찾아내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안에 감사가 그치는 순간 여러분 가정은요 참 재미없을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뭐 마력이 막 5000cc 돼도, 차가 시스템이 최첨단으로 갖춰져 있어도 자동차에 기름을 붓지 않으면 자동차는 갈 수 없어요. 윤활유가 없으면 자동차는 매끄럽게 운전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갖춰 있고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를 만났다 할지라도 잠깐 사랑해서 만날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 서로를 향한 감사가 없으면 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숙제, 오늘부터 가족들끼리 감사합시다. 딱 한 사람이 대답을 안 하는데요, 오늘부터 가족 간에 감사합시다.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고 했죠? 너희를 기억하며 감사거리를 쥐어짜서 99이 나쁜 거여도 하나의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서 기억하며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러면 우리도 날마다 이 감사가 그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 엄청 회개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12년 전에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에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나누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분에게도 상처를 입히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보면 오늘 여기 나오는 조건들이 있는 이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술 얘기한다고 뭐 보따리 써서 갚버리고 또 뭐 좀 이렇게 한다고 보따리 써서 갚버리고, 결국은요 바울 사도 같은 인격과 삶이 되지 못했던 저예요.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저희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아직까지 믿음이 저도 미달돼서 그랬으니까 아직까지도 미달이에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그리 할지도 모르니까, 왜? 저는 직업이 그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는 것이 직업이었어요. 불완전 요소를 찾아서 100만 분의 1의 불완전 요소도 배제하는 것이 제 직업이었으니까. 그럼 목회하는데 얼마나 걸림돌이 되겠어요. 어쨌든 용서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감사거리를 열심히 찾아볼게요. 대머리도 감사, 주변 머리도 감사, 소갈머리도 감사,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우리 피창 안에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러면 이런 험악한 삶을 산 바울 사도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누구에게 배웠을까 말입니다. 자, 우리 새벽에 나눴던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큰 기적의 역사 두 번,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자 6장 봅시다. 6장 10절 11절 예수님이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니까요 남녀노소를 말하면은요 여성들, 어린아이, 어른하면 한 2만 명이 될 거예요. 그리고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물고기도 축사하고 그들의 원대로 주니라. 이거는 물고기와 떡은 뭡니까? 어린아이 도시락입니다. 어린아이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떡을 떼주고 물고기를 떼주는데 장정 5,000명, 한 2만 명의 무리가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났다.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요한복음 11장 봅시다. 41절로 42절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돌문 옮겨 놓아라. 옮겨 놓으니까 감사하시고 기도할 때에 나사로야 나오라! 배로 동이고 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살아나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겁니다. 감사는 이렇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감사는 살려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의 가장 큰 변화, 가치관의 변화. 이전에는 모르겠어. 나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나는 율법에 능통한 자야. 그랬기 때문에 그의 열심히 예수를 믿는 이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렇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동일하게 지금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12절,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봄. 자, 여기 말씀 올려놓으세요. 이 말씀입니다. 바울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권능, 이를 위하여 그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함으로 그 은혜를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 사도는요,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는 없었지만 주님이 고난 받으신 그것을 본받고 주님이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나신 그것을 본받아 살려고 바울 사도의 모든 중심 가치관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연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이고요, 듣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중심 가치관이 예수님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감사할 때에, 바울 사도처럼 감사할 때에 살려내게 되고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가치에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겨버렸어. 참 멋있는 삶이죠.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그럴 날이 있다. 잘 봐요. 여러분 주변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가장 가까이 누가 있죠?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구나. 여러분 가장 가까이 누가 계시죠? 옆에는 지금 찬양대원이 있죠? 가족입니다. 가족들이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도 다 떠나갑니다. 내가 먼저 가든지 아니면은 가족이 먼저 가든지. 환경, 영원한 환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홀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라 홀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에게 남는 것이 뭘까요? 바울 사도는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주 안에 믿음과 흘려보낸 사랑 말이에요. 어느 날 내가 주님 앞에 홀로 설 터인데 그때 주님 앞에서 내게 남아 있어야 될 것은 내 안에 심겨주신 믿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으니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흘려보낸 사랑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오늘 저와 우리의 진단되어지는 바이메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같은 감옥에서 다른 서신자들에게 보낸 겁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자,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내가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내가 감사한다. 이유는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흘려내린 그것 때문에. 근데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뿌리를 두고 그 위에 세움을 입고, 할렐루야,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죄에 살려내는 성도가 되려면요, 감사로 살려내야 되는데 먼저는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주 안에 있는 소망이어야 합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랑을 흘려내려 보낼 때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중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터 위에 시험을 입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을 본받아 살아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할 때에 주님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고, 바울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고, 주님이 살려내신 것이 나의 살려냄이 되고, 바울이 살려낸 것이 나의 살려내는 것이 된다. 우리 안에 연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상황에서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 두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 임마누엘, 임마누엘.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지상 최대의 사명,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이 오시면 뭐죠? 임마누엘이라 했습니다. 임마누엘.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환경, 사람, 형편 속에서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일이 잘 안 될 때도 주님이 내 편에 계시고, 일이 잘 때도 주님이 내 편에 계시고, 저 사람이 미워질 때도 주님이 내 편에 계시고, 좋을 때도 주님이 내 편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내 인생 전체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내 인생은 퍼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퍼즐 조각이 떨어져 있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조각이지만, 퍼즐 조각이 다 맞춰졌을 때는 멋있게 아름답게 원하는 목적이 그려지는 것처럼, 우선 내가 힘들어도 내 인생 전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 인생이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화가 납니다. 화가 날 때에 화나는 그 한 부분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화를 통하여서 내게 뭘 주실까? 마치 요셉처럼 말입니다. 어느 20년에 팔려가도, 구덩이에 빠져도, 종살이 10년 해도, 감옥살이 3년 해도 그는 형통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아직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 이 믿음으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마치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절망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내 삶의 아직 스토리, 내 삶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감사한다. 할렐루야. 내 인생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 삶의 이야기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이전에 믿음이 약할 때는 감사거리가 있을 때만 감사했지만, 이제는 쥐어짰으라도 감사할 거리를 만들어내는 감사. 이전에는 밝을 때만 찬양했지만 이제는 어두울 때도 감사하며 찬양한다. 이전에는 장미꽃이 피었을 때만 감사했지만 이제는 장미꽃 가시조차도 감사. 왜? 곧 꽃이 필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전에는 기쁠 때만 감사하며 노래 불렀지만 이제는 절망 중에도 감사를 잊지 않고 살겠다. 그래서 우리 2024년은 목자 되어 살려내는 교회 비전을 품고 예수님처럼, 바울 사도처럼 우리 감사로 살려냅시다. 이거는 설교껏 부록 감사 일기 쓰는 방법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여러분 카톡으로 다 보내드릴게요. 감사 글 쓰는 방법 여러분 읽는 거예요. 첫째, 한 줄이라도 좋으니 매일 써라. 둘째, 주변의 모든 일을 감사하라. 셋째, 무엇이 왜 감사한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라. 넷째, 긍정문으로 써라. 다섯째,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로 써라. 여섯째, 감사일기는 현재 시제로 써라. 일곱째, 모든 문장은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하라. 자,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감사창을 열어놓을 겁니다. 큐티창과 감사창을 열어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감사의 글도 큐티 글도 올리셔서 올 한 해 끝자락에 가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이만큼 두꺼운 감사의 책으로 만들어서 연말에 가서
여러분에게 꼭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점검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내 이름으로 감사가 얼마나 넘쳐났느냐는 여러분의 인생의 연말에 가서 분명히 감사한 만큼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날 것이에요. 그게 감사가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인생은요, 쉽게 표현할게요, 쪼다같이 사는 거예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맘대로 안 된 거 부러워할 줄 알면서, 그게 쪼다 아닙니까? 우리 감사를 만들어냅시다. 오늘부터 교회 홈페이지 감사 일기 쓰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했는데도 아멘 안 하는 그 집은 참 은혜가 넘쳐나는 집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억지로 감사를 만들어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여러분 감사하는 그 감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왜 감사하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의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왜 사랑하고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합력하여 전을 이루시고 언제나 나를 향한 하나님,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더 크신 사랑, 우리를 함께 합시다.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